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혹시나 설교를 하다가 이게 목이 갈라지더라도 비웃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간 큐티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큐티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귀한 또 은혜의 습관들로 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큐티 세미나를 제가 시작하면서 큐티는 우리의 개인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없어요? 네, 저기 나오죠. 자, 이 예배는 3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밑에 보시면 그 개인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 개인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삶의 예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예배, 공적 예배가 뭘까요?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공동체 예배,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삶에서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 이렇게 우리는 3가지 예배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그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죠?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예배가 핵심이며 예배가 주제이며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장 높은 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조금 밀어놔도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중요한 하나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겸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는, 하나님과 동급인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분 좀 좋으니까 나 오늘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행함,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거룩한 그곳에 설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전편에 있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나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시인이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장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소, 성전이라는 거죠.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 24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어떠한 자가 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은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곳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손은 우리의 외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죠. 속으로는 막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과 그리고 우리의 속이 하나인,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까 삶의 예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안에서 골방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즉 우리의 외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묵상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저 앞에서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왜 나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참된 진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들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예배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혹시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청년국에서 지금 예배 시간 잘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죠? 몇 시입니까? 1시 반이 맞습니까? 2시 아니에요? 찬양 끝나고 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시 20분부터 오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캠페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얘다 잡아야 되겠다. 꼭 소개팅에서 만나서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그런 상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다리게 할 거예요? 1시 반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 40분, 1시 50분, 2시에 그 자리에 나가실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20분에 10분 전에, 어쩌면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계속 화장실 들락달락거리면서 거울 보고 좀 제대로 되는가, 옷은 잘 입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늘 또 어떠한 인상을 주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상대를 대하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한 번도? 맞잖아요. 그렇게 할 거잖아요. 맞죠? 전 잘 몰라요.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책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이 시간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예배는 365일 매분 매초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안 가야지. 제 꼴 보기 싫으니까 오늘 예배는 한번 제껴야지. 주님, 오늘 정말로 중요한 친구가 나에게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오늘 조금 뒤로 만나고 나중에 이제 그 예배 영상 올라오면 그때 주님 만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떠한 핑계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확인할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점검해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를 먼저 묻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예배들, 또한 개인의 예배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들으며,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을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지, 여러분 항상 이 예배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삶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십니까? 전혀 주위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또한 개인의, 또한 공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섬찟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이 삶의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예배,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이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